네. 많이 놀라시죠? 처음에 소리가 너무 커갖고요. 네. 오늘부터 우리 십자가 앞에서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금요 가족 기도회 또 사순절 기간,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슴에 새긴 이름 바로 당신,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큰 무리 없이 창세기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무리 없이 쭉 돌파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의기양양하게 우리가 출애굽기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넘어가서도 큰 무리 없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연초에 성서 통독을 계획하셨던 분들이라면 한 1월쯤에 이렇게 무리 없이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무리 없이 돌파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모세의 삶의 여정을 따라가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장면,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들어간 이들의 이야기까지 쭉 진행이 되죠. 재미있게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19장에 다다르면 마음이 좀 어려워집니다. 이 장면이 과연 어딘가 시내산에 도착한 그런 장면입니다. 시내산에 딱 도착을 하면 모세는 산에 올라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그 전까지는 사건 중심의 이야기 구조로 성경이 기록되어 갑니다.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는 그렇게 쭉 이어가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쭉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19장부터는 한 사건 내에서 이루어지는 메시지 중심 구조로 성경이 서술하는 그런 방법이 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용도 굉장히 어려운데다가 또 재미마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죠. 아마 대부분 요 지점에서 성경 통독의 고비를 맛보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서도 또 28장의 말씀은 정말 우리 삶에 깊이 다가오지 않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뭐냐면 제사장의 의복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죠. 어려운 말로는 에봇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에봇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8장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간 하나씩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조들을 가르쳐 주시다가 제사장들이 입을 에봇까지도 만드는 것까지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말씀으로만 제가 이 에봇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저렇게 생긴 것이 에봇이다 라고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새롭게 복원을 해본 것인데 어디까지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중요한 건요, 오늘 읽은 그 말씀은 그 에봇 중에서도 가슴바지, 지금 저 앞에 보이시죠? 가슴바지와 관계된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 가슴바지, 이 앞쪽에 있는 이 행주치마 같이 생긴 이 가슴바지는 에봇 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슴바지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런 판결의 돌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이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없으나 확실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돌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죠. 또한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 가슴바지에서는 12개의 그 보석들이 4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화면 그대로입니다. 홍보석, 황옥, 취옥, 녹주석, 청옥, 백수정, 풍신자석, 만호, 자수정, 녹주석, 얼룩만호, 벽옥,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12개의 돌을 읽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보석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 그런데 단순하게 보석들을 장식으로만 달았는가, 장식으로만 단순히 예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달았는가 하면 꼭 그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보석들에다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각 지파들의 이름을 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지파들의 이름을 써라. 함께 출애굽기 28장 21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의 수대로 12이 되게 하고 인장반지를 새기듯이 보석마다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이 보석들로 12지파를 나타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장반지를 새기듯이 보석마다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각 보석들 위에 이름을 쓰고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매단 모습,
이게 이 제사장이 입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보석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보시지 않고 그렇게까지 이름을 파서 그렇게 가슴에 매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29절의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판결 가슴바지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게 하여 이것을 보고 나 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여라. 이렇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판결 가슴바지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서 그리고 이것을 보고 나 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석에 새긴 그 이름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보통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편한 마음으로 마음 편하게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 왔듯이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간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내 안에 혹시 하나님 앞에 저지른 큰 잘못이 있지는 않은가 라는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심지어는 방울까지 달고 갔다 그럽니다.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자기가 혹여 죽은 것을 알리려고. 자, 여러분 굉장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두려움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입은 옷 가슴바지에 새겨진 그 이름들을 보면서 그들을 늘 기억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라 아니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그것도 그냥 말씀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억하시려고 대제사장의 가슴판에 너희들의 이름을 새겨라.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름을 새겨라. 내가 영원히 너희를 기억하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비단 과거에만 한정된 그런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이름을 기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 대해서도 한 명 한 명을 보석에 새기듯이 기억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의 말씀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낱낱이 기억하시고 그 행위를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이름을 가장 먼저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부모님들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자식이냐 아니냐 이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예전에 한국 영화에서 굉장히 큰 흥행이 있었던 실미도라는 그런 영화를 보면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극중 주인공이 있습니다. 설경구라고 하는 굉장히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이 중범죄자였는데 사회는 이미 그의 이름보다 앞서서 그가 행한 죄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 요겁니다. 그런데 유독 한 명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그 주인공의 어머니 한 명은 그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잘못해서 아이가 감옥에 갔다며 앉아서 계속해서 주무시고 있다라고 주인공이 울면서 자신의 교관에게 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새겨져 있기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들어가도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제사장의 가슴판에 각 지파의 이름을 적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고 받아들이기로 작정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세요. 내가 영원히 너희들의 이름을 기억하겠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행동을 따라서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또는 그 사람이 가진 것을 갖고서도 판단을 하기도 하죠. 또 뭐 하는 사람인지, 직위는 어느 정도인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고 판단합니다. 재산은 얼마이고 뭐 이런 것들. 마치 생텍쥐베리가 그 소설 그 어린 왕자에서 보여줬던 그 어른들의 시선, 꼭 그 어른들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도 똑같이 있는 것 같아요. 꽃이 있는 예쁜 창문이 있는 집을 보았어요라고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얘기할 때 어른들이 대답한다는 게 있죠. 얼마짜리 집이니? 이렇게 뭐 몇 억짜리 집이다라고 얘기하면 아 멋있는 집이겠구나. 어른들이 보통 이렇게 대답한다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맞춰서 살게 됩니다.
혼수와 예단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동창회 가서 꿀리지 않으려고 자식들 들들 볶아서 공부시키고 좋은 옷, 명품 가방에 목숨을 거는 것도 그렇죠. 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어느덧 기준이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어느덧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꾸미고 있는 것들에 따라서 중요도를 평가하게 된다.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영화 타이타닉을 보면은 영화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침몰된 타이타닉의 내부를 탐사하는 장면에서부터 그 영화가 이제 쭉 시작이 됩니다. 지하에 무인 잠수정들이 쭉 들어가서 이제 탐사를 하죠. 무엇을 탐사했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있을 큰 보석 목걸이 이것을 이제 발견해내기 위해서 그것이 거기 빠져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한 뒤에 그것을 찾아내겠다라고 하면서 그 잠수정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나 이때 타이타닉의 유일한 생존자로 알려진 그 할머니가 이 배에 들어옵니다. 이 탐사선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할머니가 당시의 정황을 막 이야기하면서 그 영화가 쫙 시작이 되죠. 회상을 쭉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게 쭉 이제 영화가 쭉 진행이 되다가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 들은 이 탐사팀의 대장이 혼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그 배 안에 있었던 보석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 배에 타고 있다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잊고 있었다. 그렇게 이 탐사 대장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치장하고 살 것인가, 어떻게 나를 포장하고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다 보면 다른 사람도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형상, 가장 귀한 그 본 모습을 놓치고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럴듯하게 식사 대접을 하죠. 그런데 그때 동네에서 알아주는, 동네에서 한가닥 하는 죄인인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곳으로 찾아옵니다. 예전에 고대 근동에서의 식사는 우리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또는 밥상에 앉아서 하는 식사가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누워서 하는 식사였거든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식사하고 계신데 그런데 그냥 오지 않고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그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동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발랐어요.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죠. 오늘 우리가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무한한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 이렇게까지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와 모두가 똑같은 시선을 보고 있었는가? 그것이 아니었어요. 성경 속에 있는 이 집주인,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집주인은 집주인의 신경을 심히 불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이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굉장히 언짢은 모습으로 있었죠. 차마 예수님 앞이라서 쫓아내지는 못하고 못내 불쾌하게 앉아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만 가기만 해봐라. 내가 저 여자를 어떻게 하는지 봐라. 이렇게 아마 단단히 벼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그런 그의 마음을 아시던 예수님께서 이 주인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많은 빚을 진 사람과 그보다 적은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똑같이 탕감받았다면 누가 더 빚을 없애준 이를 사랑하겠느냐? 대답은 너무나 명확해요. 그리고 이 바리새파 사람도 당연히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바로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누가복음 7장 4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보면서 그녀가 행한 죄만을 생각합니다. 저 여자는 어떤 여자야? 어떤 짓을 했던 여자야? 그렇게만 생각을 하죠. 마치 우리가 앞에 설교 앞부분에서 보았던 그 레미제라블 그 노래처럼 말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닌 죄수의 이름, 죄수의 번호만을 기억하고 있는 것, 그 사람의 사정이 아닌 그 사람이 저지른 죄목만을 기억하고 있는 것.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녀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녀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시는가?
오늘 그녀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슴에 새겨진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가슴에 새겨진 이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출애굽기 28장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들 향하여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너희들의 행위만 보겠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상 있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의 행한 것들을 쭉 나열해 보겠다. 적어 놓으신 거 보시고요. 말씀하신다면 우리 중에 감당할 사람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먼저 보시고 기억하시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너희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포장하기에 애를 씁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래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앞서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앞서서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신다. 물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실력을 길러야 되고 적절한 지위에 때로는 올라가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에 앞서서 우리 안에 더욱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것은 스스로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녀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 없이 높이만 올라가려 할 때와는 끝없는 공허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일깨우고 선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는지,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되물으면서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돌이키는 그런 기간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함께 나왔던 출애굽기 28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을 관통하고 뼈를 으스러뜨렸던 그 못자국들 속에 우리의 이름도 새겨져 있지 않았을까? 뼛속까지 기억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라고 하는 그 UMC 목사님, 미국 감리교회 목사님의 쓴 책인데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에 나오는 글 하나를 인용하고 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봄 어느 날 아침 한 공항의 탑승구에서 갓난아기를 데리고 여행하는 젊은 부부를 보았다. 그 아기는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다가 사람의 얼굴이 보이기만 하면 그것이 누구의 얼굴이 되었든 젊은이건 나이든 사람이건 예쁘건 못생겼건 지루하게 생겼든지 행복해 보이든지 걱정스러운 얼굴이든지 상관없이 그저 해맑고 기쁜 얼굴로 반응했다. 정말 보기 좋은 광경이었다. 단조롭게 그지없는 탑승구가 천국 문으로 변한 듯했다. 그 아기가 어른들의 얼굴을 쳐다보며 장난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야곱처럼 환도뼈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빠졌다. 왜냐하면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물들의 얼굴을 들여다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다고 기뻐하시는 모습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사랑스러운 아기들만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무엇을 여러분 생각하시며 사시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분의 가슴과 뼛속까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던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 이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주님께서 만지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내면의 깊은 부분을 주님께서 만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이미 네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알고 있다.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길 때 우리 안에 있는 불편하고 어렵고 무겁고 힘든 그런 삶의 무게들이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모조리 녹아질 줄 믿습니다.